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첫 시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 그 중에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시간 더 살펴볼 것을 줄여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분별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난주에 살폈던 것을 복습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힘써라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우리말로 한 번역을 해보면 이게 맞을 것 같다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여호와를 알까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말로 조금 되살리게 번역을 해보면은 악착같이 여호와를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데 나 혼자만 여호와 안다 그러지 말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다 해주시는 그런 알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는 성경 구절을 한 곳 읽어드렸는데,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오늘 본 뒤 지난주 했던 복습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게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한 것은 이름으로 나는 여호와라 계시하셨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요 두 가지죠. 나는 여호와라는 의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존재성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상도 다른 신들도, 우상은 사람이 지어서 만들어졌고 다른 신들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사탄, 마귀,
천사로 타락한 것은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피조물이죠. 사탄도 다른 신들도 지원받았고 우상도 사람이 지었지만은 여호와는 누가 지었거나 누가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의 근원이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조상들을 통하여 약속한 것을 따라서 뭘 하나님 원하시느냐 하면 너희와 내가 약속 맺기를 원한다.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싶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약속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북쪽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면은 꼼짝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방패되어 주겠다.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면은 우리는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요새가 되시면은 누가 흔들어도 대한민국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나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 거기에 안심을 하죠. 그런 네 상급이다.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 네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믿은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부르면 구원받는 이름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마지막 종말이 와도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내가 위험을 느끼고 진심으로 여호와여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문제고,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런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는 심판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진리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그 후에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내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서 반드시 육체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이건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해도 되겠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심판의 주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4절 5절에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라?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렇게 인내가 금방 없어진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인내, 헤세드, 신약식으로 말하면 사랑. 너희 인내가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같이, 말하면 금방 잊어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렇게 인애가 없고 말을 안 들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라.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이불 밑에 일어나기 싫어서 아이고 추웠어, 밖에 나가면은 추운데 새벽이 좀 안 오면 좋겠다 한다고 빛이 천천히 오나요? 밝음이 천천히 오나요? 아니요.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새벽빛은 꼭 그 시간 되면 와요. 계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 빛은 변함없이 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찾아와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처럼 나오느니라.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심판은 빛처럼 제 시간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시간이 되면 오기도 하지만, 빛처럼 감춘 것, 숨긴 것 다 밝히 드러내는 빛처럼 오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부끄러운 거는 속에 감추어 버리고, 안 부끄러운 거는 말하고, 내가 좀 자랑스러운 거 막 자랑하고 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 때가 오면은 감춘 것도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때를 살면서 악을 행하면 안 돼요. 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요. 빛 앞에서. 밤에 안 보이는데 캄캄할 때야 뭐 이불 밑에 뭐 옷을 벗고 자든 뭐 입고 자든 모르지만은 환하게 빛이 밝아오면 남 몰래 죄 지었던 것, 미워했던 것, 저주했던 것 싹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은 빛처럼 온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성경 기록하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아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 심판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모든 것을 심판하실 텐데, 정말 우리가 말세 그러는데 예수님 심판주로 오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오실 때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라. 심판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뭘 믿지 않았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어.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걸 믿지 않았어. 예수라는 이름 믿는 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 여호와와 야사,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걸 안 믿어서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인데 그걸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믿고 그 이름 믿는데, 여호와께서 예수님 통하여 우리 구원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예수님 통하여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자기 자식으로 천국 보내기 원하시는구나. 그건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언약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안 믿으니까 심판받았다. 그렇게 심판받는 정죄,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지만은 정죄되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서에 말하죠. 빛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 흑암의 권세, 사단이 다스리는 흑암, 죄악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악착같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분별의 본질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종말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예요? 종말의 대표적인 특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켜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그러한 때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첫 마디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종말의 특성, 미혹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종말의 특성이 미혹이라 그러면 미혹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생각하는데 그 미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왜 보내느냐 하면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도 받지도 않는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아무리 잘 믿으라고 타일러 줘도 안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미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의 가장 큰 특징이 미혹인데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마귀가 자기 때에 미혹하는 이 미혹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멸망의 길로 바꿔 놓아버리는 게 마귀가 마지막에 하는 미혹이에요. 그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열심을 가지고 믿는데 마귀가 그것을 미혹으로 싹 바꾸어 버려 가지고 교회가 평소에 가진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지옥 가는 길로 딱 만들어 놔 버려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그 미혹이 뭐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바깥에 있든지 아니면 나를 인도해서 나를 전도해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 미혹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엄마가 전도한다고 엄마가 이끌어갔다고 엄마 부모든지 남편이 아니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마라. 목사가 잘못 그랬다고 그래도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안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미혹을 보냈을 때 마귀가 미혹하는 미혹의 절정이 뭐냐 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지옥 가요. 이상하죠? 아이고 목사님 그럼 내일부터 교회 나오지 말까요? 그래도 지옥 가지. 교회 안 나와도 지옥 가고 교회 와도 지옥 가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니, 말세에는 교회 나와도 지옥 가고 안 나와도 지옥 간다고? 그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요 부분을 아마 성경에 괄호해 놓고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대적하는 자가 안티케이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탄 그 말이에요. 아람 말이나 히브리 말 사탄, 사타나스를 번역할 때 안티케이마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는 사단이라 해놨으면 좋은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이 사탄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모든 신이라고 말하고 종교의 모든 신앙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기에 대항해서 그 위에,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높였다. 누가 높였어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지금 높였어요. 누가 높였어요? 사탄이 모든 신보다 자기를 높여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았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앉았다 이 말이. 교회 신앙의 대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종말에 진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종말에는 교회 나가서 교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탄이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 나가지 뭐. 예수 안 믿으면 또? 야, 이 참 어려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명기에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이게 신명기 13장이에요. 자,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성경에 보면 영들 분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서는 예언이 성취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 성취되었으면 여호와께서 보낸 종이고
아니면은 여호와께서 보낸 종이 아니다. 이게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1절에 나타나고 에레미야 28장 9절에도 나타나요. 그 예언이 응하면은 그는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신약에는 여러 가지 예수님 말씀에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도 안다 그러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선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느냐 아니냐 그걸 분별하는 게 열매로 분별하는 거. 그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이 사도들 선지자들의 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지자들의 말을 받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선지자들의 말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악한 자와 아니면 악한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한다 그랬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성경 말씀 틀렸다고 막 보태고 빼고 하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설교 듣고 그런 해석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넣고 빼고 하면은 그 상당히 어려워요. 천국 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요한일서 4장 16절과 20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또 분별로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사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분별이 되져요. 자, 은사를 받아서 분별이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분별이 됐든지 사랑이 있든지 열매가 바르든지 아니면은 그 말이 응했든지 간에 이게 다 이루어져도 이게 아니면 가짜예요. 그게 신명기 13장이에요. 자, 신명기 13장 1절에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이 응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가 한 말,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도,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사랑이 있다 칩시다. 사랑의 개념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혼돈이 있지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그 삶이 보면 아주 거룩한 것 같고, 그래도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으로 가자 하면 그건 가짜예요. 영분별의 본질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따는 무조건 가짜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잘못됐더라, 잊어버려서 몰라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 같는데,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해서 보면은 사탄이에요. 가짜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영분별의 본질인데 본질을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섬기는 그 신이 본질이 바뀌어지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신앙의 본질이 바꿔진 상태에 열심히 따라가면 지옥 가요. 그렇다고 안 나와도 지옥 가요. 그러면 제대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성경을 알아야 돼. 그 성경을 통해서
분별의 본질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알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악착같이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은, 분별의 본질 자체를 모르고 신앙의 대상을 모르면은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 이름이 이게 아니고 이거란다 하고 본질을 바꿔버리면은 그때부터 믿는 신은 다른 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탄이라. 모든 신이라고 숭배받는 것 위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분별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말하기를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으로 말미암아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여버려요. 그런 이유를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진짜 잘 믿는 거다고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모르니까 종말에는 교회 안에 사탄이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종말의 특성이 미혹인데, 미혹에서도 바른 길을 가고 바로 믿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말하는 여기서도 바르게 분별하려고 하면 여호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금년 한 해도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고 바른 신앙으로 승리하는, 마지막 종말에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 앞에 그나마 우리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